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쓴 이 편지 가운데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들리는 몇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느냐. 이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곁가지로 새는 가장 뿌리, 본질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그의 인생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길 때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부족한 곳, 투성입니다. 세상은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부족하다는 데 있고 부족함에 시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부족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고 부족함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단들의 공격 내지는 유사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빗나갔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찾아다녀요. 어떤 음식이 내 입맛을 돋궈주려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회복되려나. 그래서 외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외식 자주 해서 입맛을 좀 돌이킨들 그 입맛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우리 이 식당의 대가 우리 오진권 형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제가 그 귀한 지혜를 얻었어요. 외식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아니, 본인은 외식 산업에 대가면서 외식을 너무 자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외식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늘 간이 하나 더 셉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식에 익숙하다는 것은 간이 좀 더 된 음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건강을 그렇게 썩 좋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맛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사흘만 해보세요. 입맛이 새로워집니다. 일주일 해보세요. 전혀 물맛도 달라집니다. 한 달 해보세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배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방울토마토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과일 한 쪽이 그렇게 신비하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영성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뭔가 다른 것, 남보다 특이한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전히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2% 부족하다. 그리스도 외에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욕주의로 간다든지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당시에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든지 또 천사 숭배주의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지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깊은 영성 가운데로 바른 영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8절 한번 더 읽을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이 모든 이단들이나 이 모든 이 유사 기독교가 생기는 것이냐? 이게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유식해 보이지만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뭔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건 사실 초등학문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걸 확신합니까? 본인이 그토록 인생 전체를 불살랐던 그 열심이 초등학문의 열심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이었고 그리스도가 와도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사실은 맹인 만드는 길이었던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유익을 어떻게 그는 알려줄까에 고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을 복음의 정수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전하는 데 일생을 걸겠다고 나선 것이죠. 자, 9절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왜 육체로 왔냐? 육체는 허상이다. 이런 또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 헬라식 사고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죠. 육체로 오신 그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full humanity와 full divinity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무슨 뭐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셨고 그분은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교고 이슬람교고 그런 교들이죠.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 우리 신앙의 뿌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충만케 하는 교회에 뿌리가 있다고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란 그래서 태동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생겨난 이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를 빌리고자 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고 인간에게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에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건물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훈련이 부족하다. 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또 2장에 가면은 그래요. 2장 19절을 보면 3장 19절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것. 제가 왜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없어도 충만해요. 그러나 이게 와도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한 데서 시작이 되어야 교회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데서 시작되면 영원히 부족해요. 인간의 문제는 부족해서 시작하면 절대로 부족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방법으로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 문제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너는 복이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복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형편에 있건 저런 형편에 있건 자족함을 배웠다는 그의 고백을 듣는 것이죠. 내가 부유에 처할 때도 나는 충만하고 내가 가난에 처하도 나는 충만하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 와서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지니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11절 이하를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충만의 본질, 이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이게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돌아가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면 범죄와 육초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죄의 근거를 쥐고 흔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모든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도말하여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유대 율법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관한 얘기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 왜 율법만으로 부족하냐, 이걸로 들어간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몸의 할례만으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새 할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새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율법으로 받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완성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 누림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이고 그 충만함에 흘러넘침 오버플로우 하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흘러넘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로에게 흘러가야 할 생명수는 여기서부터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에서만이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강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번만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곤고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느 하나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썩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무슨 연봉을 몇백억 받아도 부족하대요. 저는 충격적인 게 연봉을 뭐 몇십억 받는데 동기생들보다 뭐 그날 연말에 보너스가 뭐 한 10매덕이 적다고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내가 얼마를 벌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는 곳이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 그건 부족함으로부터 충만함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충만함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삶의 놀라운 패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신비해서 도전이 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그 도전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도전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의문이 도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거꾸로 이 시대야말로 전도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렸다고 봐야 돼요. 다 목마릅니다. 다 허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지럽혀지느냐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에 관한 것이다. 이게 뭐 사실 술 한 잔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뭐 담배 하나 피우냐 안 피우냐,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모든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심하면은 본질이 잊혀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본질은 오간 데가 없고 이것 가지고 시비하다가 일생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재단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도 술 마신대. 저 사람은 장로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대네. 뭐 그런 얘기 그게 여러분 우리 입에 오르내릴 주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끊게 할 것이고 그거 가지고 너무 사람들 일을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 이 꾸며낸 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숭배하냐. 이게 또 천사 숭배자들의 논리예요.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접근해야지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갔다고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느냐. 그게 천사 숭배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인간의 겸손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금욕하고 내가 수행하고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분께서 내게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게 겸손이에요. 그분으로 찾아오신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더 무슨 해야 될 게 있다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교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의롭다고 여기게 되고, 내가 뭔가 한 것이 그게 내게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나는 충만하다, 충만해졌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교의 패러다임과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고, 우리는 릴리전이 아니고 메타 릴리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충만한 것이 종교입니까? 그건 그냥 생명이고 사랑이고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는 은혜 없습니다. 종교는 수양해야죠. 반대급부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 여전히 무슨 그 안식일의 규정, 무슨 규정에 목이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전체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거 해야 점수가 올라오고 저거 해야 내 점수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비교주의에 여전히 젖어 있는 것, 그걸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그게 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20절 이하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근육주의자들의 그 당시 격언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뭐든지 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인간의 신앙의 척도를 삼았던 그 이단들에부터 바울은 안타깝게도 자유함, 그리스도의 자유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모든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도착점을 알려줍니다. 그건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밝혀줌으로써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위선의 끝을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낳은 것은 거대한 위선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될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날마다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이 왜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들로 싸우고 논전하고 논쟁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누가 여기서 충만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눈뜨지 않은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전히 가려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잠시 오해받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귀한 복음의 통로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다른 기도 제목을 내놓기에 앞서서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세례받는 분이 30분이 넘었는데 이 세례받는 분들 정말 신앙의 첫 출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저희들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받는 분들이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므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귀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신 놀라운 삶의 발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 아니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 그 충만함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출발하는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서 오늘 하루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받는 서른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기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부족하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인생 믿음의 모든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눈뜰 때 비로소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부족한 것 없음에 눈뜨게 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여호와가 목자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